부활절 주일을 한 주 앞둔 고난 주일이죠. 그래서 고난 주일에 맞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영웅을 기다리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중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뭐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우리의 그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뭐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뜬금없이 웬 다큐가 떠가지고 세계에 또 이것도 어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하도 더 여기저기서 만들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 긴 시간을 다 봤어요. 차마 그 끝까지 보기 어려운 앞쪽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뒤쪽에 가면 이제 뭐 그 이상한 그놈 말고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다큐였고 이미 공중파에서 PD 수첩인가를 통해서 많이 되었던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들어보면 알 텐데 왜 빠져들었을까? 제가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면 당장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아니면 자기 얘기인데, 자기 해석인데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런 상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예외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를 보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건강하게 제대로 학습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렇게 빠지는구나. 저기에도 학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세계에, 그들 빠지는 그 집단에 전문 직업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 자기가 하는 법률에서는 전문가이고, 자기가 하는 미용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자기가 하는 패션 쪽에서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겠다. 더구나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그 사람 말이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적고 들어가면 믿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자신의 살아가는 정황이 혼란스럽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거나 버거울 때 그 상태에 있는 정서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또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죠. 내 인생, 내 판단에 내가 책임져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인데, 사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깊지 못한 것이 상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능통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상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이 건강하고 또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대중에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다수는, 즉 대중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핍절스러우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대중사회는 영웅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판단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멋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 불편하고 내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난 그것을 하겠어, 난 그것에 지지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그 불편함, 그 거북스러움, 그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서
대충 뽑고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주길 우리 운명을 개척해 주길 누가 나와서 에디터가 나와서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회가 우민사회, 우중사회라고 하죠. 우매한 대중들의 사회. 그런 우중들이 늘어나면 독재자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 우중들을 요리를 하는 것이죠. 이 뻔한 철학의 이치를,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상식을 나는 대중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하는 성경 공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 성경 공부를 좀 더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마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았다고 묘사하고 있네요. 성전을 한번 둘러보고 해가 지니까 다시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1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서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펼쳐진 장면에 경악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을 완전히 깽판을 쳤을까요?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은 그날의 가장 큰 명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이 환치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바꿨을까요? 성전에 내는 동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고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6월절 절기에. 그런데 성전에 바쳐야 되는 헌금은 바꿔야 했어요. 일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의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의 돈은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성전 입구에 환전상들만이 그 일반 돈하고 세겔, 성전에 바치는 헌금용 돈 세겔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성전 입구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을 때 더 많은 세겔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목 좋은 곳에 자리한 환전상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세겔로 바꿔주는데요. 총 바꿔주는 금액의 13%를 환전상들이 띄었다고 합니다. 커미션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것과 관계해서 성전 제사장과 환전상들이 뒷거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막대한 차익을 환전상과 성전의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권이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양을 바치겠다고 순염소를 바치겠다고 암소를 바치겠다고 멀리서 조심스럽게 깨끗한 그 가축을 가지고 온 짐승을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얘는 뒤에가 좀 흠이 있네. 얘는 귀가 작기네. 굽이 좀 이상하다. 트집을 잡아서 빠꾸를 놓습니다. 그러면 빠꾸 맞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인간에서 다 바꿔야 돼요. 멀쩡한 가축으로.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멀쩡한 것을 제사장에 빠꾸 놓으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인간에 가서 다른 가축을 바꿉니다. 그 가축까지도 성전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그렇게 동전 바꾸는 장사꾼들, 가축 예물을 바꿔주는 장사꾼들로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장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의 풍경을 보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알선해주는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강도 새끼들이라고,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환전상들의 쌓아놓은 동전 하나 엎어버리고
묶어놓은 가축들의 끈을 풀어서 가축이 막 돌아다니게 자유롭게 도망다니게 놔줬던 것이죠. 이 난동을 예수가 성전에서 피웠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로 연상하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운영을 하나의 상업시설로 보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이 교회가 상가에 있다 보니까 임대 계약서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제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절반이나 깎아줬어요. 1년 동안에. 저도 그 절반을 할인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또 교회라고 또 안 된다네요. 상업시설이 아니라고. 월세 내고 있고 수도세 내고 있고 관리비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교회라고 비영리 단체라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적용은 상업시설로 준해서 세금이나 모든 거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좀 억울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울합니다. 아, 반이면 얼마야? 1년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교회를 상업시설로 생각을 해서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하면 그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도.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 가서 헌금할 것 같으면 거기 다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 이 편리를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서비스, 종교에 내가 푹 빠졌다 돌아간다라는 풍요감을 주기 위해서 밴드, 합창단, 심지어는 몇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뒤에 막 점점점 더 예배 와서 서비스를 풍족히 받고 가라는 것이죠.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심해지면 뭐가 될까요? 장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도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다른 교회에서 뭘 했다 하면 자기네 교회가 지지 않으려고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하고 더 음악 전문가 유학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화려하고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예배를 만든다고 딴에는 연구를 하죠. 근데 다 좋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뭡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장소잖아요. 그런 것에 몰두해서 좀 더 헌금을 많이 뽑아내는 것에 머리를 쓰고 하는 성직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이 강도 새끼들아.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폭언이 지금도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예배를 한다면. 뿐만 아니라 그 며칠 후에 예수는 다시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 일을 벌렸으니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께나 인지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네가 무슨 권한을 이렇게 했느냐? 네가 무슨 이런 종교적인 권한을 누가 너에게 줬느냐? 너 뭐냐? 그런 것들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가 며칠 동안. 그러고 나서 돌아간 그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은밀히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저 예수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죽일 구체적인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모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는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하도 벌려놓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한적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일이 사실은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는
예루살렘 안에 그 유대 땅 안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텄다, 걸렀다. 이제 내가 저 예수를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 이 로마로부터의 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저렇게 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돌아선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은밀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어 하고 약속을 하고 은하 30까지 받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예수가 알지 못하는 다른 뒤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얼마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깁니다. 그 발을 씻긴 그 안에 유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동산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동산에서 예수가 세포되었습니다. 예수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 딱 찍어서 와서 체포했는데 누가 정보를 줬겠죠? 누가 줬겠습니까? 동산에서 기도 중에 체포되신 예수, 그 길로 끌려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저녁은 최후의 만찬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 그 얘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장 21장에서, 마가는 11장에서, 누가는 19장에서, 요한은 12장에서 이 사건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의 공생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6월절 절기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은 전국에서 몰려온 예루살렘 순례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다고 해요. 유대인 규례에 의하면 남자 10명당 최소한 한 마리는 도살해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가 도살됐다고 하면 최소한을 잡았을 때 10명당 1명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 모였을까요? 남자만 25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250만 명, 최소한 250만 명의 인구가 그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로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인 6월절, 그 6월절에 이스라엘 최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30km 이내의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시골 사람들이 하더라도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의무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당시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가 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분위기가 승리, 성전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의 적대자인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보고 따르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보면서 야, 온 세상이 다 저를 따라가는구나 하고 탄식을 했을 정도였다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예언자의 9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다른 왕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누가는 또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예수를 환호하면서 그를 왕으로 맞이하는 이
많은 대중들 속에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말하더라라고 예수를 그냥 띄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동시에 그 예수를 예언자로 묘사하면서 그가 입성한 후에 예루살렘 파괴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이 예언자인 예수께서, 메시아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도록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던가. 그 예수의 심정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메시아라고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꾸미진 않았습니다. 소박한 내용으로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메시아 입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초적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의 왕권을 마가는 모호하게 묘사를 했고요. 예루살렘 입성은 풍자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침묵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이상의 존재였음을 바로 이 예수가 그런 메시아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의 메시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에 의하면 예수와 예수의 일행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먼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벳바게 이 마을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바게가. 그리고 베다니는 또 어떤 곳이냐? 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이들 집에 자주 머물고 자주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 이 마을 중앙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이가 40m 더 높았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도 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산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만큼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성이었는데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이 있는 산 해발 800m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관악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높이의 산이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는 여기서 유난히 이 감람산을 강조합니다. 예수가 감람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셨다. 왜 마가는 이 감람산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바로 다시 물러가기를 그 감람산에 갔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전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즉 동쪽 감람산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 예언을 스가랴의 이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하려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그 감람산에 서셨다라는 말로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가는 보고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할 텐데 바로 그 직전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았다. 이건 뭐냐?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산에서 예수가 먼저 제자 둘을 따로 뽑아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향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나귀가 등장하는 거 보면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일찍부터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언급된 가축입니다. 랍비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그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당신의 꿈에서 만약에 나귀를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그들 사이에서 떠들 정도로 나귀는 메시아, 하나님, 축복, 은혜 이런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는 가축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특별한 짐승이었습니다. 왕들이요, 통치자가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와 충돌이 있을 때 타고 가는 건 군마입니다. 잘 달리는 말.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군마를 탑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왕들이 나귀를 탑니다. 평상시에 시차를 가거나 어느 시장에 그 대중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는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갈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군마는 전쟁용, 장군이 타는 것이고 나귀는 평상시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귀가 성경에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그 성지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공의로운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스가랴 예언자가 그래서 전쟁 중엔 군마, 평화로울 때는 나귀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통치자가 활구하는 세상이면 그럼 활도 필요 없으니까 활도 끊고 군마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예언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가 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인데 그 평화로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가 지금 매치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 예언의 의도를 예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이 예언에 기초해서 당신의 예루살렘 출현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죠. 거리 공연을 펼친 것입니다. 거리 공연. 이벤트를 좀 벌린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 그러잖아요. 누가 쓰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아무 말 없이 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하고 사전에 내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계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말이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먹히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몰리해, 즉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가서 메아리 치거나 그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을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래? 그럴 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공명이 돌아오지 않거나 그들이 몰이해를 할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벌을 걷고 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체로. 사람들 주목을 끌려고. 그런 의도, 그런 예언자들의 그 의도를 예수도 여기서 연출한 것이죠. 이상한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니까 탄다고 쳐요. 예언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인데 새끼 나귀야. 예수님 탔어. 근데 새끼 나귀라서 사람의 몸무게를 감당을 못해. 겨우겨우 걷습니다. 예수의 발에 땅이 질질질 끌립니다. 좀 웃기죠. 그 장면을 예수가 연출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귀에 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줍니다. 옷이 가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탑니다. 예루살렘에서 행진합니다. 두 발로 걷다시피 하면서 나귀 새끼 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술 가는 사람. 그 사람들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진행될 그 길 바닥에 방향에 막 깝니다.
게다가 구경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가 저기 올 것이다 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여기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부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 또는 뭐 나뭇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뭇가지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종려나뭇가지. 도대체 이 종려나뭇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잘 안 죽어요. 불사조 같은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잘 자란 나무를 밑둥을 썰어서 잘라내죠. 그리고 그 남은 밑둥을 불태웁니다. 그래도 1년 지나면 또 싹이 나요. 그만큼 종려나무는 불사조 같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가 자주 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찢겨지고 엘리트들이 잡혀가고 나라가 뭐 다시는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 그 민족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그 희망을 뭘로 봤느냐? 이 종려나무를 본 것입니다. 종려나무, 이거는 짓밟아도 불에 태워도 또 싹이 나고 내일을 희망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 그렇게 여겼던 그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오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 앞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뭐야?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그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군종들이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 26편의 인용입니다.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저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옵니다. 그러다가 길고 긴 순례 끝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면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아,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호산나, 이 외쳤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그 시편 118편 26정을 순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뭐 절기나 예배 때 자주 사용하면서 본래 뜻을 상실하고 하나의 환호가 되어서 순례자나 유명 라떼에게 그냥 악수하는 식으로 건네면서 나오는 말이 되고 말았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외침 호산나를 군중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에게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요, 딱 예수님 이 장면 이전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리아의 지배로부터 아크라 지역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마카비 이 집안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나와서 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면은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그가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왕의 즉위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100년 전에 그들이 연출했던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연출하는 그 군중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마카비와 같이 100년 전에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었던 그 마카비 그분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 신음소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그의 발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에서 전쟁을 연상시키는 큰 말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의 그 모습에서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알면서도 그렇게 연출한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스가랴 예언자의 말대로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공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는 그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찾아올 메시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발이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메시아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기획된 거리 공연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 마카비를 환영할 때처럼 예수를 민족주의 메시아로, 개선장군의 영웅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그들의 그 기대를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민중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화려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멋있을 것으로 상상했던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렬 내내 수수께끼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의 장면이었습니다. 무리의 황회도 응답하지 않는 예수,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연출했던 이 요란한 행렬 가운데서도 그 예수는 단지 침묵할 뿐이었음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중 환호 속에 예수의 침묵,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 나는 메시아 맞아.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래, 나는 너희를 구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 똑같잖아요. 그때는 지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고 자신의 욕망이 투세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고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 이기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겸손한 왕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성공을 약속하는 영웅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멋있는 우람찬 군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왕, 그런 왕은 사실 인간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는 이미 예수를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가장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겠다고 하던 베드로조차도 여종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결국 이런 메시아, 이런 평화의 왕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왕따를 당합니다. 버림받게 된 것이죠.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바로 그 자신들이 환호했던 그 메시아를 향해서 저놈을 죽여라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중에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에 소개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예언해왔던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신이다. 거기에 등장하는 교주들, 거기에 등장하는 목사들, 왕 같아. 모든 그 신도들이 왕 한 분을 모시고 그 왕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왕을 모시는 그들의 심리는 뭘까요? 우리도 저 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반대잖아요. 정반대. 우리가 오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묵인한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왕이신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을 바라는데 군마 타고 온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고통과 수많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고난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능해 보이는 그 왕의 삶이 진정한 구원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조금씩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의 정도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을 오해하며 살아왔는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혼돈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더더욱 소란스러운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로 나귀 새끼를 타고 침묵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투사된 메시아가 아니라,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온 예수는 강도 소굴처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기업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